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중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14장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또 기독교인의 문화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설교 제목을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큰 두 개의 명절이 있고 또 유교 문화와 또 불교 문화가 이렇게 섞여지면서 한국의 이러한 전통의 문화를 또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의 이러한 문화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무속적인 이러한 또 무속신앙에 대한 또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문화 속에서 어떤 거를 버리고 어떤 거를 취해야 되는가, 아니면 모든 거를 다 기독교인들은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또 모든 문화를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 기독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올바른 기독교적 윤리와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만날 때에 혹시라도 친척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신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줄이고 지혜롭게 친척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 가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30년 동안 수차례 몇 번씩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윤리관, 문화관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기존에 배웠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금욕주의, 엄격주의, 과격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걸러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이 경건주의, 이 교회와 신앙, 기도, 예배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 세상의 문화들,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이런 모든 문화 생활들을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반문화적인 문화 배격주의, 반문화주의, 문화 적대주의,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돈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 있어서도 돈을 말하게 되면 소인배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어디 양반이 감히 돈을 이야기하느냐, 천민 자본주의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정치적인 또 이러한 좌쪽의 이러한 돈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돈의 가치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보고 돈에 대한 어떤 투자와 돈이 자라가는 것들을 무조건 불로소득이라고 공격하면서 가난을 마치 정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돈 없는 것을, 돈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대인배처럼 품위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영향이 받아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뒤로는 밤새도록 365일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죄악시하지만 뒤로는 또 어떤 기준 없이 돈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또 지나치게 또 열려있는 또 이러한 혼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돈과 관련된 부분, 또 성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의 많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를 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이런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결국 각 사람은 자신의 그 세계관에 따라서, 인생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유교 문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쪽 경상도라든가 이 시골 동네로 가게 되면 가 쓰고 이렇게 명절에 상차림을 받고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유교 문화를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로 그 시집을 가는 여성들은 상차림을 부모님 처음 대접할 때 2번 큰 상차림, 작은 상차림, 이러한 그 부모님을 처음 이제 시집가서 명절에 대접하는 이러한 식사 대접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 실수했다가 아주 예의가 없는 그러한 며느리로 취급받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런 많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지난주의 말씀 요셉의 이러한 애굽 생활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신앙생활은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많은 우리의 문화들을 함부로 적대시하거나 배격하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적대시하고 배격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 또 상식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도덕, 법, 관습, 문화, 습관, 예절,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일반 상식,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건강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하는 이러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기독교 윤리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기준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의식주의 이런 많은 부분들의 모든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라고, 여자가 어디,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그런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남자들 안에는 많이 여자가 어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남자에게 가장의 권위를 성경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교 문화에서 말하는 남존여비처럼 대하는, 여자를 하대하는, 여자를 폭력적으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지배하는 이러한 가부장적 권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 그러한 권위 아래에 말과 행동과 이런 태도들이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자들 스스로는 내가 그렇게 가부장적인가 라고 잘 못 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그 문화 속에서 그 혜택을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부장적이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쉽게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 윤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윤리를 바르게 갖고 있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훨씬 훌륭한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양쪽의 극단적인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심해야 될 양극단의 문화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흑백 논리로, 유교 문화처럼 OX로 모든 문화를 나누는 이러한 문화 배격주의, 문화 적대시하는 이러한 부분들, 어찌 더럽게 돈을 양반이, 대인배가 돈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마누라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이런 부분, 우리의 속담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를, 의식주의 이러한 생활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문화 배격주의. 1세기 당시에 주로 누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반로마주의를 추구하면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이러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 엄격주의를 실천하면서 자기들만이 가장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엄격주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생애 후반부에 가장 많이 싸웠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엄격주의, 금욕주의, 배격주의, 극단주의.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화를 배격하는 명절날의 놀이, 문화, 스포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합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주무셔야 된다는 게 이게 전통적인 한국의 목회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를 침실로 이렇게 해놓고 목회자는 항상 365일을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아니, 목회자가 무슨 철인입니까? 어떻게 난방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365일을 그렇게 지내라고 하면 그 육체가 남아나겠습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자는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들이 결국 목회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결국 난방이 되지 않는, 냉난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끊임없이 오랜 생활 거주하면서 위가 나빠지게 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이러한 목회자는 극단적으로 엄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일상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휴가를 가느냐, 목회자가 어디 산책을 가느냐, 타락했네. 목회자가 뭔가 스포츠를 하면 타락했네. 어떻게 목회자가 문화와 놀이를 할 수가 있는가? 목회자 타락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쪽 서산 쪽으로 가게 되면, 서산 쪽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 근처에 한국 선교사들이 1885년에 들어오셨을 때에 풍토병, 물과 이 공기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살던 좋은 그 시설에 있다가 여기 완전히 하수구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물도 더럽고 막 이런 곳에 오다 보니까 물을 잘못 먹고 탈이 나고 몸이 망가져서 병이 들고,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고 약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돈을 내고 서산 쪽에 그 물이 좋은 곳에, 또 거기에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좋은 땅들을 이렇게 사서 휴양지로, 선교사들 휴양지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도록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언더우드에 그 휴양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해서 다시 또 와서 사역하시고, 지리산에도 가게 되면 지리산 중턱쯤에 또 그런 선교사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이 다른 아주 힘든 선교지에 와서 건강을 잃었을 때에 또 선교사들의 육신을 돌볼 수 있는 또 이러한 조치를 또 취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문화 배격주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식주를 적대시하게 되면, 돈을 적대시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위협을 받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크리스찬이랄지라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어떤 세계관이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화 배격주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혼인은 악하다, 성은 더럽다, 부부지간에도 성은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또 식물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돈과 경제와 관련된 이러한 생활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식물을 폐하라, 될 수 있으면 금식을 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욕주의, 엄격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미 1세기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금욕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돈을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심하고 사치를 조심해라 라고 했더니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음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돈과 사치, 돈을 절대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었느냐? 만약 그렇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립주의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조심하고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조심하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세상의 불신자들하고는 절대 친구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이러한 오너가 원불교 사람들입니다. 애플의 그 창시자가 동성애 지원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업들 중에 이렇게 좀 더 불신자 또 다른 종교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후원한 것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생활용품들을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삼성 핸드폰과 애플 핸드폰 사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그럼 그거 다 버리면 중국 제품 써야 됩니까?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제품인데 그러면 또 그것도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럼 뭘 갖고 사용합니까? 원신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농사를 져서 쌀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매번 그 쌀이 어디서 왔는지 신자가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만든 거면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럼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살 것이니라 이렇게 책망하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신자들 중에 그렇게 음행에 빠져 있다든가 생활이 엉망이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좀 조심해서 이렇게 살펴보라. 이렇게 신자들 속에서 이런 우리의 악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책망이지, 불신자들하고 절대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문화 배격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화 세속주의. 우리가 이거를 세속주의, 자유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하고 친해져서 빨리 사업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빨리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살아 생전에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사두개인들은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랄지라도. 근데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저 꼰대들, 저 꼴통들 이렇게 아주 참 고립된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파가 언제 일치단결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쳤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일치단결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절대로 이 두 파는 일치단결하지 못하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그런 자들입니다. 사두개인, 세상 모든 문화를 크리스찬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최근 WEA라고 하는 종교연합단체가 올해에 총회를 합니다. WCC,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이 종교연합단체에 또 WEA라는 이 종교단체도 같이 또 서로 연합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EA가 탄생된 배경에는 문화를 배격하는 그러한 극단적 문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에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TV 보는 것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건 전부 다 죄악이다라고 그러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온 게 1, 2차 세계대전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 사상이 또 여기 하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화 배격주의를 형성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한 선을 긋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이 극단적 이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취하면서 문화를 배격하는 형태로 이렇게 형성된 미국의 근본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놀이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TV 시청이라든가 크리스찬들은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죄악시하면서 TV 금지 운동, 금주 운동 이렇게 펼치면서 그것이 하나의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모든 건 다 괜찮다, 그리고 모든 문화를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개를 절충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쪽도 서로 다 좋은 면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보자, 이게 신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신자를 붙인 겁니다. 옛날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었는데, 신자를 붙인 이유는 이게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와 극단적 배경 문화를 서로 싸우지 말고 둘 다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뭘 대단히 중요하냐, 술, 담배 크리스찬들도 다 해도 괜찮다, 또 뭐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좀 극단적인 문화, 이런 그 음악 문화 뭐 다 수용해 보자, 이러면서 교회 안에 헤비메탈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락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 찬송이 점잖았어요. 찬송가만 해도 점잖잖아요. 그런데 CCM이라는 형태가 결국 확대가 되면서 재즈 카페에서나 부르던 이러한 그 재즈 음악, 락 음악, 헤비메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찬송가로 대체하면서 CCM 형태로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머리 흔들면서 일반 콘서트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템포로 가사만 바꿔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뭐 어떠냐, 찬양하겠다는데 뭐 가락이 뭔 문제냐, 이런 겁니다. 뭐 종교음악은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엄숙하고 경건해, 좀 신나게 좀 놀아보자. 그러면서 결국 한국에 들어올 때는 뽕짝 리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뽕짝 목사가 있습니다. 뽕짝으로 우리가 트로트로 찬송을 하면 뭐가 어떠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이런 뽕짝 문화로 리듬으로 차라리 찬송가를 바꿔야지 일반인들도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신나게 찬송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뽕짝 메들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엉덩이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의 경건성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신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바로 WEA 운동이 신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을 갈망하고 교회 찾아왔더니만 세상보다 더 요란하고 세상보다 더 시끄럽고 세상보다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겁니다. 템플스테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본능적으로 인간은 신 앞에 나가면 경건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인간에게 심어져 있는 본능입니다. 어느 종교가 신을 찾으면서 그렇게 요란하게 들고 뛰고 엉덩이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나아갑니까? 힌두교, 불교, 이슬람, 저 아프리카의 그러한 종교도 찾아보세요. 아주 토속적인 그러한 무당과 아프리카의 이러한 토속적인 그런 형태 빼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그러한 큰 종교 문화에 있어서는 어느 종교도 신 앞에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이렇게 시끄러운 예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거기에 저항하면서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말 경건해야 하는, 신을 바라보고 그 신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리인데 신을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슨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엉덩이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면서 잔치집에 그렇게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화 세속주의,
오늘날 예배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 문화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이런 많은 종교의식들이 세속화되어서 일반 세상 문화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또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세속주의자들은 결국 세상의 문화를 지나치게 또 수용을 하는 또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문화 배격주의, 한쪽은 문화 세속주의.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정통 기독교는 문화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성에 대한 부분들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일처제의 남녀 결혼만이 합법적인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 문화를 절대로 인권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을지라도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부부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지, 또 부부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갈지,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될지 성경에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2명만 낳아라, 3명만 낳아라. 성경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이를 몇 명을 낳을지, 아이를 언제 낳을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이 시대에 또 우리의 보편적인 또 우리의 아동 학대에 빠지지 않도록 최근에는 아동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이런 기준들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남녀가 함부로 이렇게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이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를 하게 되면 성추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옛날에 생각하고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의 매로 이렇게 때리고 그러게 되면 그거 경찰에다 신고하게 되면 아동 폭력죄로 부모랄지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훈육에 있어서 체벌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이러한 조건 아래 현행 한국의 또 이러한 교육에 대한 또 체벌 문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독교인들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죽기 전까지라도 아이를 때려서라도 죄를 바로잡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 엄격주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무지무지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합니다. 결국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 아이를 교육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또 체벌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성경에 그렇게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 표현들은 구약에는 의식법이 존재하던 구약에는 손목도 잘랐습니다. 도둑질하다 걸리면 돌로 때려 죽이는 간음을 하다가 걸리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의 임시적인 의식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만 우리가 받고 외적인 형식은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 시대의 수준에 맞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이 일반적 문화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우리의 생활의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건강한 윤리 도덕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은총,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도덕 윤리를 하나님은 문명의 이러한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계시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하게 신자에게 가르쳐주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일반 도덕 윤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계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도 계시입니다. 구원과 관련돼 있지만 우리의 생활의 기준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또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의 유교 문화,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일반적 그러한 도법, 관습, 또 습관, 예절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은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윤리에 대한,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과 너무 척을 지고 적대시하게 되면 여러분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과 너무 가까이 그들의 불신자들의 죄악된 문화를 너무 다 수용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신자들이 악해지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데 너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마지막 뒷부분에, 앞부분에서는 칭의를 가르치고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에서는 생활의 윤리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 로마 지역은 이방 나라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멀리 피난 가서 살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의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방 나라지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레위기 11장 우리 수요예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결한 음식, 더러운 음식, 이러한 철저한 정결법이 있습니다. 색임질을 또 쪽이 갈라져 있는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돼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못 먹습니다. 또 뼈가 있는 그러한 비닐이 있는 거는 먹지만 비닐이 없는, 뼈가 없는 문어, 낙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못 먹게 합니다. 이러한 음식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더럽고 거룩한 이 구별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레위기 11장은 생활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도 문화 배격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레위기 11장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생활의 규범으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절대로 문어라든가 낙지, 오징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낙지, 오징어, 문어를 악의 세력으로, 괴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괴물을 어떻게 표현해요? 뭐 총각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괴물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문어를 괴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 보셨죠? 그 캐리비안 해적에서 크라켄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집어삼키고, 모든 대부분의 영화에 보게 되면 바닷속에 가장 무서운 괴물은 대부분 문어입니다. 문어 얼굴을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왜? 서양 사람들은 이 오징어, 꼴뚜기, 문어 이런 종류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괴물시 취급합니다. 이걸 문화 배격주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레위기를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죄, 우리의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태리 보게 되면은 지중해 그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꼴뚜기, 문어 이렇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크리스천들이 점심을 못 먹는데 오징어, 문어, 회를 잔뜩 준비를 해갖고 온 거예요.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유대인들이 쳐다보면서 저 상스러운 것들, 저 더러운 것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 왜 너네 못 먹어? 왜 못 먹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안 먹어왔어 이러는 거야.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했더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어 이러는 거야. 그 자기네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게 오늘날도 적용되는 거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오징어, 문어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이방인들은 평생 먹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못 먹게 하니까 당황하는 것이죠. 이거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거 먹어도 된다라라고, 얼마든지 음식은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건 구약에서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모든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배웠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했느냐, 혼인과 식물을 폐하라라고 했던 이러한 악한 가르침 조심하고,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한테 배웠는데, 아니 너네 왜 못 먹는 거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음식 갖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음식을 다 먹는 자죠. 꺼리낌 없이 다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요? 믿음이 약한 자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이날을 전날을 구별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제 주일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 절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절기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자, 오늘날 명절 때 우리 특별히 여성들이 제일 곤욕을 치르는 거는, 특별히 불신자 시댁에 가게 되면 제사 음식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명절 때 제사 음식을 며느리들이, 크리스찬 며느리들이 만들어야 되는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문화 배격주의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음식 먹지 말아라. 며느리가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면 그 용돈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용돈도 드리지 말아라. 시댁에 가게 되면 제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사 문화 속에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댁에 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댁에서 저 몰상식한, 버르장머리 없는, 예의가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원수지간이 됩니다. 결국 그리고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이런 갈등을 남편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니까. 제사에 참여해서 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던, 옷을 사입던 시어머니가 그 용돈을 어떻게 쓸지 그건 시어머니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명절 용돈을 드리는 것도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시댁에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 때 옆에 그냥 서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금지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가 끝났습니다. 식구들하고 제사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먹고 이제 옛날 어른들은 놀이 문화가 없다 보니까 화투를 하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화투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명절 가기 전부터 엄청난 고민거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제사부터 음식부터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나서 놀이가 있는데 화투를 대부분 하시는데 화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화투를 하느냐라고. 그 도박입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혼자 저쪽 방에 가서 TV만 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화투는 어때요?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박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놀이문화예요.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게 점당 1,000원, 10,000원 가면 식구들끼리 할지라도요, 그거 도박죄로 걸립니다. 우리 국가법에 있어서 식구들끼리 이 놀이라고 하는 보편 상식적 통상적인 놀이의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법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판돈이 커지게 되면 도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구들 중에 누가 돈을 잃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 식구들 다 잡혀갑니다. 꼭 화투 치다가 싸움 나잖아요. 그럼 돈 잃은 사람이 고발하면 그거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점당 한 1,000원 이상만 돼도요, 판돈이 수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막 피박에 독박 쓰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수백만 원씩도 되고 1,000만 원대 단위로도 이렇게 돈이 그러면 도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점당 10원, 20원 뭐 이렇게 하면 판돈이 해봐야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아래쪽에서 이러면 그 돈 따가지고 딴 사람이 기분 좋게 내가 저녁 살게 이렇게 해서 저녁 같이 뭐 사 먹고 또 뭐 부모님이 용돈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쓰면 뭐 얼마든지 하나의 놀이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놀이로 끝나고 나서 출출하니까 또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놀이방을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고 놀이방 문화가 아주 정해진 코스잖아요. 크리스천들은 고민됩니다. 어디 더럽고 추악한 이 음란한 이 쾌락적인 놀이방에 크리스천이 갈 수 있는가? 절대 나는 못 가. 그럼 또 혼자 외톨이 돼가고 집에서 TV만 봐야 됩니다. 어찌어찌 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세속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난 절대로 세속 노래를 부를 수 없어. 찬송가가 어디 있지? 옆에서 신나게 가족들이 트로트로 놀고 즐기는데 자기 차례가 오니까 전부여 의지없소서 이러면서 분위기 다 깨고, 제발 놀이방 가서 찬송가 좀 부르지 마세요. 너무 민망합니다. 차라리 그냥 일반 좋은 가곡들 있잖아요. 일반 은총 중에도 너무 폭력적인 그런 일반 노래 중에서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거, 이런 건 좀 우리가 걸러내야죠. 그건 우리가 일반인들에게서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금, 15금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노래에도 19금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사회적 상식에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옛날 70, 80 그런 서정적인 좋은 노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서정적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몇몇 노래들이. 아니면 가곡이라도 차라리 보세요. 찬송가보다는 낫습니다. 찬송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건데 그걸 어디 그 노래방 가가지고 그거를 부르면 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반 노래 중에 건강한 거 이런 것들, 이런 선정을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어울려서 놀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 또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와 그걸 절대로 못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일치가 되지 못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먹는 자는 3절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음식을 어떤 걸 못 먹으니까 먹는 자는 쳐다보면서 아유 저것들 왜 저것도 못 먹어?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 바보들 아니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 비판이죠. 저것들 어떻게 저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가? 타락할 수 있는가?
자기들은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식주의의 내용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제 7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이제 5절에서 다시 한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각각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각각 정하라는 것이에요. 교단끼리도 싸웁니다. 교단끼리도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4가지 금지 규칙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이게 다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자, 사도행전에서도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 먹는 문제와 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적어도 1세기 당시에는 요 정도는 조심해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리가 제사 음식 이런 것들도 음식이잖아요. 그럼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바닷가 지역은 제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90%의 음식이 먼저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바쳐지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1세기 당시에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목매어서 죽인 그러한 짐승들의 음식, 그 다음에 피를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음란과 관련된 음식, 이것도 음란행위가 아니고 음란과 관련된 음식이에요. 음란 자체는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허락되지 않죠. 근데 왜 여기서 이걸 추가하느냐? 이렇게 그 남창, 여창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으려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거기에 음식을 바치고 이러면서 이제 음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서 드려진 그런 음식들을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가 크리스천들이, 이게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요 4가지 정도만 좀 조심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열어주는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마다 분쟁과 싸움이 된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을 오늘날 장로교가 해석을 할 때 장로교 안에서조차도요, 고신측이라든가 좀 더 엄격한 이런 교파에서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걸 규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댓국, 선짓국 이런 거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빼고 순대를 먹고 싶어서 두부라든가 이런 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대신 순대 식감만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단을 옮겨왔어요. 저희 대신측이나 합동, 합신 이런 주류 장로교단은 이거를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해 준 교회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연속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라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음식도 꺼리지 않습니다. 이게 주류 장로교단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고신교단에 있다가 이렇게 합동이라든가 저희 대신교단으로 신자가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 먹습니다. 교회에서 야유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맛있게 순대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럴 겁니까? 그러면 그 식사 다 하는데 혼자서 저쪽에 가가지고 뭐 국수를 잡수고 계실 건가요? 이런 일치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단끼리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타교파하고도 또 충돌이 나고 개인끼리도 충돌이 납니다. 자, 그럴 때에 5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 교단별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그 적용은 교단별로 적용하는 거예요. 큰 주제들은 교단별로 적용하는 거예요. 작은 주제들은 우리 성도들 개인의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들하고
상식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아래에서 각각 자기의 가족끼리, 각각 자기의 교단별로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 교단으로 오시면 이쪽 교단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동이나 또 저희 교단에 있다가 혹시라도 고신 교단으로 시집을 간다든가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교단의 질서에 맞춰 살아야 돼요. 왜요? 거기는 교단 법이 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큰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질서를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그 교단에 몸을 담으면 또 그 질서를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세부적 규정을, 교회적 질서, 생활의 질서를 성경이 전부 다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십계명의 원칙은 지키되 세부적인 부분에 언급이 없으면 그거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아래에서 교회의 이러한 생활과 관련된 것, 우리의 의식주와 생활과 관련된 것은 그 교단이 공적으로 정한 것, 또 개인의 가정에서 사적으로 정한 것, 이렇게 각각 정한 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7절부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쪽 교파도 저쪽 교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쪽 가정이나 저쪽 가정이나 경상도에 이렇게 엄격하게 옛날 유교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갓쓰고 명절을 지내는 이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아주 편안하게 무슨 갓이야, 무슨 이런 형식이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명절 음식도 하지 마, 우리 나가서 사 먹자, 뭐 이런 게 경기도나 이런 서울 쪽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번에 아버님이 얼마 전에 편찮으셔가지고 갑자기 막 병원으로 입원하시고 이제 막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정신없고 그래가지고는 아버님 설득해가지고 나가서 사 먹고 싶다. 장인어른 이렇게 해가지고 처남들 설득해가지고 이번에는 음식 중단, 명절 음식 안 하고 그냥 사 먹기로 했어요. 그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병문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지쳐 있는데 거기에 또 음식까지 하게 되면 병납니다. 상황 봐서 각각 정하는 거예요. 이 집안 저 집안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한 번 더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결정하시라고요? 각각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적인 일은 가정별로, 공적인 일은 각 교단별로, 교단 안에서도 각 교회별로 예배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합동측이라고, 저희 대신측이라고, 로마 카톨릭처럼 토시도 안 틀리게 모든 예배 절차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각 교회마다 예배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도 존중하는 겁니다. 각 교회별로, 각 교단별로 우리 각인이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면 책망을 받는 것이지만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존중받는 거예요. 12사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2사도가 세웠던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았던 겁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비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형편들이 다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3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교단별로, 교회별로, 각 가정별로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힐 것이라든가 거칠 것을, 넘어질 것을 이렇게 서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준 안 지켰다고 각 교파가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단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를 받죠. 십계명의 근본이 되는 동성애를 수용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근본은 다 동일하다라면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양성으로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내가 식물로 형제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의식주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는 많이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파가 싸우는 것, 대부분 성도들이 싸우는 것, 이 의식주 문제 갖고 싸우게 돼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거를 다른 성도가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잘못하면 싸우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의식주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평강과 희락, 성화, 이렇게 칭의와 성화 관련된 우리 신앙의 본질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각 그 교회가 정치의 이러한 질서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다양한 이러한 교회적 분위기와 교회적 또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18절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일반 계시에 대한 이 부분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성도들하고 또 친척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라든가 놀이 문제라든가 가족들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 있어서 십계명에 어긋난다라면 그건 당연히 저항하고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면 웬만한 부분들은 다 수용해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러워지거나 악해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근본된 내용, 특별히 제사 참여에 있어서 절하는 것,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중립적인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주제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고도의 인격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등 떠미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원해서 도덕적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의식주와 관련된 중립적인 부분들은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과 법과 예절을 잘 살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결국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의 판단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럼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노래방 가면 안 돼, 이렇게 자기가 결정할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판단하는 건 바로 십계명과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의식주, 생활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일들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1차 걸러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기준을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도 우리가 강한 자나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스럽게 하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덕스러운 겁니까? 동성애도 덕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주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양심적, 이성적, 합리적, 덕스럽게, 화평스럽게라고 성경에서 주로 쓸 때에는 적어도 3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시대의 관습, 오래된 그 시대의 관습은 훌륭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유교 문화가 우리의 관습이지만 그 중에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은 조심하더라도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을 보면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이제 명절에 오랜만에 어른을 뵈면 절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어른 뵈면 요즘 세대에 뭔 절을 해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절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예의가 바르구나, 부모가 참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부모도 칭찬받고 여러분도 칭찬받고 용돈도 좀 더 받습니다. 어찌됐든 우린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이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악수 이러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어디 어른한테 손을 먼저 내미느냐라고 야단 맞습니다. 어찌됐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는 절을 하면 안 되지만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우리 유교 문화를 존중해서 관습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성. 여러분이 뭘 하려고 결정할 때에 이게 정말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가,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률, 사람에 대한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과 약자를 고려하고 충분히 인간됨을 고려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충분히 고려하라는 거예요. 인간성. 세 번째, 첨예하게 의견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반씩 양보하라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가 덕스러운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화평스럽게, 덕스럽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결정할 때도 상식적으로 결정할 때도 요즘에는 동성애가 상식이라고 그러지만 수천 년 동안 동성애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온 이 관습과 상식이 더 훌륭한 것이죠. 이제 갑자기 그 또 일부분이 동성애는 상식이다라고 가져오게 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덕스럽게, 화평스럽게, 고기를 먹을 건가 포도주를 먹을 건가,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주를 갖고 싸우다가 우리가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면 소중한 성도를 잃게 되고 교회와 부닥치게 되면 또 그 교회를 떠나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하되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꺼리낌을 가지고 먹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가지고 신중하게 잘 분석하고 옳은 거를 결정하는 게 믿음으로 생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에 적용을 해봅니다. 중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사 음식과 제사에서 절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거는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 의례의 이러한 부분들, 공무원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이런 부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라든가 특별히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의를 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인 엄격주의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군대도 거부하고 군대에 가서 상관에게 경례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을 금지시킵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놀이 문화에 있어서 노래방이라든가 게임 또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크리스천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상식에 따라 19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또 고려해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술과 담배는 한국 교회법에 아직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술, 담배 정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놀이문화라 할지라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또 사행성이 너무 높은 도박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마, 로또 이런 것들은 크리스천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행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선물로 로또 줬는데 당첨이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쓰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선물로 받은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돈 내고 로또라든가 이런 거 사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열려 있어요, 어른들에게. 그러나 제사에서 절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이러한 그 스포츠 문화라든가 또 우리 일상 스포츠 전통놀이라든가 이런 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면서 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성묘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성묘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묘 가서 묘를 돌보고 이제 잔디가 잘 입혔는지 또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런 풀이라든가 이런 거 잡목들이 너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런 걸 깎고 벌초 이런 것들은 열려 있습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묘 가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또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경건히 자라가는 거예요. 양심에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아래서 상식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얼마든지 어울리면서 또 그렇게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1년에 몇 번 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관계가 돼야 전도가 되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하시고, 그러나 전도하더라도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이렇게 명절 때 될 수 있으면 좀 조심하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때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이런 정치 얘기, 특별히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극대화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때 가족들하고 불편한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도 십계명과 일반 은총 아래서 살펴가는 겁니다. 십계명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어른들하고 또 연결을 하고 친척들하고 잘 지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약간 소원한 관계에 있다라면 그거를 크리스찬이니까 당장 화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싸움이 더 일어납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어거스틴이
우리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은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문화에서 시간은 약이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이 되죠. 우리 앞선 선조의 목회자가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아주 이런 멋진 표현을 쓰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풀 수 없는, 당장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좀 더 관계를 소원하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어느 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좀 더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펴가는 겁니다. 왜요? 일반인들도 다퉜을 때 금방 화해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하고 친척 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평생 동안 원수처럼 또 지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양심에 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친척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폭력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돈에 대한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이렇게 돈을 꾼다든가 돈을 강탈한다든가, 우리 사회에 이런 다양한 가정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래도록 격리해야 됩니다. 왜요?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또 끊임없이 나의 삶의 전 재산을 계속해서 부모가 도박에 빠져서 어떤 이상한 응대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자녀의 돈을 요구하면서 강탈해가는 이러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회에도 양육권을 빼앗고 사회에서도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격리를 법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교제 살인이라든가 연애 살인이라든가, 또 부부간에 또 다퉈가지고 남자가 처가댁 부모까지 죽이고 형제들까지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실형이 떨어진 뉴스가 지난주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폭력이라든가 돈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붕괴될 정도의 어떤 위협의 어떤 그 갈등 관계를 겪고 계신다라면, 그거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가족을 보존해야 되는 또 이러한 특수한 예외적 경우가 되어서, 그럴 때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좀 더 오랫동안 서로 격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좀 더 이렇게 감정이 누그러지고 폭력성도 누그러지고, 이럴 때 나중에 가서라도 이렇게 화해하고 만나야지, 너무 성급하게 가까이 지내다가는 또 속박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덕스럽게 품위 있게 신중하게 또 신앙생활 안에서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